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살고 또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하박국 1장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고요? 경고랍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냥 마냥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쫄쫄 굶고 있을지라도, 몸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정말 믿음이 장성한 자일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정말 신망하는 자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1절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뜻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이라는 뜻이 꾀하는 자,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거기하고 거의 이 상황하고 많이 비슷할 겁니다. 매달리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 이름하고 걸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런 경고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가 약 BC 한 610년 정도, 10년 전후입니다. 약 BC 610년 전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왕의 규례를 배우면서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 했던 거는 뭐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달라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들을 내세웠습니다.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많은 범죄를 통해서 그때 멸망하지 않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셨죠.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이 시기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컸던 애굽은 지금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성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든 과정 중에 주변 나라들을 항상 두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괴롭히는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강대국을 주변에 항상 둡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꼭 강대국을 들어서 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주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포악한 것을 이 유다 민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나라를 치고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포도밭? 싹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짐승들 다 가져가. 남는 우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쓸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현재 그 전부터 지금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그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완전히 싹 쓸어버렸던 거예요. 그 소문을 유다 민족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그 소문들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경고를 날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다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그 바벨론이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죄악을 보게 된다. 패역을 본다. 선지자가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그거를 의논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분쟁 해결을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율법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는 거는, 내가 율법에 서 있지 않다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정의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동안의 유다 민족,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바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었고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때렸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니까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줄래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도 없애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선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뭘 요구했어요? 정탐꾼을 정탐꾼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들 마음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겠네요. 그죠? 보낸 다음에 갔다 와서 보니까 10명은 야, 가서 봤더니 나 죽겠더라. 우리가 가자마자 그들의 앞에 정말 싹들임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갈렙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기만 하면 된다. 다수결인가요? 그 민족들이 그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네들의 마음과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먼저 봤던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기만 해라.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내 마음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바벨론이 이제 곧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랐지하다. 겁먹은 겁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께서.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엄청 빠르고 순식간에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리시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의지해라. 왜 나를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렇게 할 거라. (12절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가 좀 바뀌었네요. 12절입니다.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맞습니까?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 맞습니까? 하박국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은 하박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큰 나라를 준비해 두신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인한 큰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는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미국이고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아세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합세할 것도 나와 있고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중국이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날에 세상 끝날에 그 전쟁이 일어날 것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둔 이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도 망각해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요. 이제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이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하나님인 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바벨론도 세우신 것 또한 압니다. 근데 뭐예요? 왜? 그들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있었잖아요. 그들은 사납고 독수리 같고 가는 데마다 빠르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악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그 나라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두셨던 거잖아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바다의 고기와 벌레 같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벌레가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15절 그가 낚시로 우리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토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는데 정말 옳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다 죽여가면서까지
6.25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와서 총으로 쏴 갈기면서 막 웃고 지랄. 이스라엘 민족은 독일군이 들어와서 다 쏴 죽이면서도 그들은 웃고 즐기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거 옳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경고라고 그랬죠. 묵시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묵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세대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해결한다고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죠? 옛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6월 달에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가 미쳤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낡아질 것이라고.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이 지구는 낡아져서 나중에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없애시겠다는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대로 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죠? 지금은 더욱더 쉽게 됐습니다. 가볍죠. 옛날에 두루마리 책이라도 어떻게 가지고 짊어지고 다녔겠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나와 있죠. 성경이 하나하나 포켓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나도 좋은 핸드폰, 스마트폰에 다 담아서 갈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읽어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줘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운동하면서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중에서 내가 성경을 항상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인 만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거짓말일까요? 시편 102편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끝날에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 또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죽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계세요. 구세주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 세계 1등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도 또 차관을 빌려서 또 빚을 얻는다고 얘기들 하시죠. 전 세계에 빚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개인 1인당 빚을 얘기해도 미국이 더 많습니다. 일본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빚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나라 있어요.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돈만 꼬주기만 해요. 전 세계 돈을 쥐락펴락 해요. 가지고 있고 돈 꿔줘요. 그 이제만 갖고도 먹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가지고 와요? 은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성경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도 4위입니다. 4위. 이스라엘이. 핵도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권한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뭘로요? 돈으로. 우리 인간들은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이면은 나라도 팔아먹는다니까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이 쫓아가죠. 건너가요. 대통령이 바로 날아갑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리고 도와줍니다. 왜? 모든 미국의 권한이나 권력이 이스라엘에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놨어요.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 지금이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핵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 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 천사들이 뭐라 하겠어요? 가는 거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3,500년 전의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요,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상에서 죽였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했던 그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요, 그들은 바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바로 구원받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 한번 믿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종교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그동안 유교 사상에 쪄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시겠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체하죠.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요? 주님은 우리만 사랑할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혹시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참고 기다리셔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기다리고 그 탕자의 모습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그 모습을 배웠잖아요. 탕자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대문 활짝 열어놓고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 근데 자식은 부모 생각도 안 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셔요. 그게 상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상충한다니까요. 두 법이 있어요. 사랑이고 공의. 공의로는 지금처럼 말씀처럼 지체하지 않고 와서 세상을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딘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바벨론이 에워싸고 그 바벨론이 정말 악한 사람일지라, 악한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고 믿었던 겁니다. 시편 5편.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주님께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시편을 읽다시피 하고 항상
갖고 있는 시편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바벨론이 감싸고 그들이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보호해 주시는 거. 그렇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가 처음에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치게 되면 소출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싹 들어갈 거고 완전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런 상황일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아니면 나를 하려고 죽이려고 다 달려들고 주위에 감싸고 있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끝이요.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암탉이 새끼를 막 끌고 다니다가요. 강아지들이나 개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암탉 날개하러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은 것 같이 너희를 품으라 하면 몇 번이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감싸고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 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시편 18편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까? 정말로 아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비가 안 와서 걱정, 비가 많이 와서 걱정. 그렇죠? 맨날 걱정하다 살아. 우리 인간은 맨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걱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자매가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 문 앞에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요 나무에다 새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해쳐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한테로부터 분명히 그것을 저는 많이 겪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가 응징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갚지 말고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지켜봅니다. 정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목숨까지도 데려가신 걸 제가 봤어요. 정말로 제가 한 30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옆집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뭐 하면 계속 와가지고 못하게 하고 막 방해를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로요. 꼭 그게 뭐 하진 않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로 복음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해꾸자 하는 거 보시면은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니까요. 치시면 정말 목숨까지도 가지고 가시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이에요. 시편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시편에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도 그렇죠. 네가 하나님 믿어? 야, 이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하나님 믿어? 이런 많다니까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박국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성경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좀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장성하고 잘하고 이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어른처럼 행동해야 맞잖아요.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뭐예요? 병이잖아요. 그 병. 자라지 않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병들 있잖아요. 몸은 다 성장했는데 생각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부모님들이 그런 전능하라고 그런가요?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실까요? 부모님들 애통하고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정말 언짢을 겁니다. 정말 마음에 큰 비수를 꽂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짐입니다. 제가 그런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수영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제가 지금도 다니면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제가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이 또 좋다고 느끼는가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항상 끌고 와요. 근데 오자마자 막 소리부터 지르고 와요. 하고 막. 그 친구 왔구나. 나는. 덩치는 저보다 더 커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셔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셨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뜻하는 바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